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운동을 다 잘하는데 수영만 못합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물도 많이 먹고 간신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물 하면 그 기억이 딱 나가지고 겁이 나요. 물만 보면. 조금 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만 보면 겁이 났던 저처럼 예수님만 생각하면 딱 먼저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내가 져야 될 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또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양손에는 대못을 받으시며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며 수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늘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이렇게 십자가도 목에 걸고 다니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만히 보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플러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영생 복락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 늘 마음속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쫓기고 삽니다. 무엇인가 쫓기며 내 마음에 쉼과 편안함이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사업하는 사업가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뭔가 마음에 쉼이 필요해요. 뭔가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잘 쉽게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에게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시고 주님께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며 온유하고 착하신 분이며 겸손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늘 주님의 안식에 부르시며 초청하십니다. 얘야,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나와 함께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 너는 세상의 멍에를 미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같이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야죠. 멍에를 같이 지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가면 예수님의 뜻과 합일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한 길로 축복의 길로 물가 위로 안식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항해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술주정뱅이에요. 자기가 항해할 시간에 항해도 하지 아니하고 술만 먹고 땡깡만 부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해야 될 그 항해 스케줄에 자기 친구가 대신하게 됐어요. 왜? 자기는 술 먹고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은 항해를 하다가 그날따라 폭풍이 심해가지고 그 폭풍에 쓸려가지고 그 친구가 죽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셔크가 됐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못돼도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내가 술 먹고 술주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독하게 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러워져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친구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술도 끊고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자기가 기억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기억하면서 새 사람 되어서 좋은 항해사가 되면서 나중에 와서 참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충성한 완전히 새 사람 되어 있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님이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내가 어떻게 했든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가지고 전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 지나는 귀한 거룩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거울을 보니까 자기 코가 못생겼더래. 그래가지고 좀 이쁘게 봐야지 그래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코를 좀 이쁘게 하느라고 한 번 수술했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두 번째 다시 했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마이클 잭슨 사진을 보니까 마이클 잭슨 코가 정말 멋있더래. 그 문드러진 코가.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성형의사한테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 마이클 잭슨이 내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사람 코같이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여보, 내가 한 번 더 수술하면 당신 코가 맥혀가지고 숨도 쉴 수 없을 줄 모르니 나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사정하더니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더래요.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노. 이 여인은요 성형수술을 20번이나 넘게 했더래. 성형수술 한두 번은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의 그 타성이 돼가지고 수십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겉모습이 추하다 보니 자기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이 딴 사람같이 되고 보니 식구들도 자기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들도 멀어지게 되며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겨지고 아버지 자기의 참 중심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을 자기는 스스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심중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예뻐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이제 악이 관연해가지고 자기가 고집스럽게 되고 악하게 되고 추하게 되고 이기적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두어주며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항해사가 배를 갈 때에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나침판을 가지고 갑니다. 나침판이 고장난 나침판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나침판을 가지고 확인하고 항해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에서 앞뒤를 불가하지 못할 때에 그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야 자기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는요, 날씨가 좀 험하면 좀 쉬었다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요, 내가 나침반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항해를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풍파가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늘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갖고 내 인생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나침반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나침반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나침반을 버리고 돈이 나침반이 됩니까? 물질과 세상이 다 나침반이 됩니까? 여러분, 나침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복된 곳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대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내가 꽃처럼 활짝 피어오면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같이 지납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면 다 쓰레기통에 넣는 것처럼 내가 좀 영화가 좀 건져져 시들어가고 좀 시세가 없어지면 나를 훌쩍 따라가는 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저울을 무거우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머니가 좀 두툼하고 뭐 먹을 게 있으면 친구들이 다 달려옵니다. 머리를 숙이고 형님 하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가 비고 별로 별 볼 일 없으면은 나침반이 가벼우면 턱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깐보고 나를 이렇게 내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과 같은 친구는 변함이 없는 친구인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친구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인 것입니다. 또 이 보면은 산과 같은 친구도 있고 땅과 같은 친구도 있는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며 디디고 절 쓸 수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늘 친구가 되며 의지할 수 있고 디딤돌로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친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친구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과 같은 친구이시며 또 땅과 같은 친구이시며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업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후손 5대를, 후손 5대를 조사해 보았어요. 에드워즈라고 하는 자손들이 890명이 살았습니다. 890명 가운데서 목사가 116명 나왔고 교사가 86명 나왔는데 그 중에 총장이 3명이요 학장이 66명이 나왔습니다. 문학자와 지필가가 75명이 나왔습니다. 상원의원이 미국의 상원의원이 4명이나 나왔어요. 또 부통령이 그의 가게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실업가와 부한 사업가들이 7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조나단 에드워즈 믿음의 집안 식구에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요. 아마 예수님을 짓다 나침반 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훌륭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뉴욕 술집을 잘해서 갑부가 된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후손 5대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1062명의 자손이 있었대요. 많이도 났어. 그런데 그동안 그 중에 교도소 신세를 진 사람이 96명이요.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요. 거리의 여인이 65명이요. 극빈자가 286명이요. 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은 사람이 460명이요. 또 조사해보니까 그들이 정부 국고에 손실을 냈는데 국고에 손실을 얼마큼 냈냐면 1억 5천만 불이나 손실을 냈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침반 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하늘과 땅의 차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 되고요, 여러분 딸이 잘 되고요, 여러분도 훌륭하게 잘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많이 복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받은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베들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는 건 돈만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님을 나침반 삼아 인생의 항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생각하고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으니 만약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말세에는 세상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몇백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 없이 주는 선물이나 사랑 없이 주는 관심이나 봉사나 어떤 호의도 아무 의미가 없이 울리는 갱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 없이 정성 없이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돌보아주고 감싸주며 칭찬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며 거기에 십자가의 더하기가 축복의 더하기로 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생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 가운데 가장 흔하게 오는 시험이 가나다 시험이래. 가나다 시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나다 시험. 쉽지요? 가나다 시험의 첫 번째 가는 가지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돈만 가지고 욕심만 부리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맛을 보면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뱅크만 보고 돈을 절대 안 놓고 더 얻고 쌓기 위해서 자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게 물질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뭐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사는데 돈이 좀 생긴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가지려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더 욕심이 생기고요, 더 목이 가라고요. 절대로 렛고 하래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모든 것에 인색합니다. 모든 것에 인색해서 내게 있는 물질만 가지고 따지고 사는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려는 가나다 시험, 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시험은 뭐냐? 나라고 하는 시험은 나타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시험, 모든 사람들에게 뒤에서 헌신 봉사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려고 하는 시험, 내가 했네 하는 그런 시험. 또 다라고 하는 시험은 다스리려고 하는 시험, 내가 회장만 해야 되고 내가 대장만 해야 최고야. 요새 소련의 대통령이 그런 시험에 들린 것 같아요. 가나다 시험에 다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이 들면 절대로 행복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보다 남을 섬기는 생활,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며 사는 생활, 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은 남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기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고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픽을 가가지고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아, 그러면은 이 사람 눈 달고 다니나 안 달고 다니나 화냅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신경 대신 아이쿠, 이 사람이 내 발을 밟아가지고 얼마나 놀랬을까? 아마 놀랬을 거야. 내 발이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그냥 모르고 밟은 것 같은데, 아, 괜찮으십니까? 내가 도리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왜 나에게 나가라 할 때에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 나를 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앵거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치근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겨 나에게 욕을 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하시었으면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더 참 갸뜨기 여기면서 그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되로 주면 말로 받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되로 주지요. 그러면 자기는 말로 받게 돼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요, 그 상처의 몇 배를 내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성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성결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한 깨진 죄된 마음이 있으면요, 벌써 내 손과 내 눈과 발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며 예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틀려지면요, 내 마음의 육신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뒤틀려지게 되고요, 나에게 100배의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이 되셔서 주님의 안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